성경 특기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이 투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요. 18에서 20절까지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23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이해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누구를 바랍니까?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자인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합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을 하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혹시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나 오실 분은 차원이 틀린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어떤 집안에서 주인이 들어갔을 적에 그 하인들이 무릎을 꿇고 그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하찮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 하찮은 일보다도 더 하찮은 자가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는 성령과 불러서 침례를 베풀 것이고 그는 심판주라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키질을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측정이를 구분해낸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옥에 갇힌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롯 땅의 그 자녀들 중에서 둘째 부인의 손주였던 헤로디아가 셋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빌립에게 장가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와 이 헤로디아가 눈이 맞아가지고 헤로디아에게 이혼을 하라 그리고 자기 아내로 헤로디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을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게 되고요. 또한 그뿐 아니라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고요.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는 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입니다. 장소는 요단강이고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이 침례를 받을 때 같이 받기 때문에 같이 받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침례 후 기도할 때 나타났다고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타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침례 후 기도할 적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침례 후 물에서 올라올 적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침례 후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은 비둘기같이 위에 임했다고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누가복음에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강림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하늘에서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침례에 관한 성경 구절을 써봤습니다. 23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언제쯤 됩니까?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가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세쯤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제사장이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그 시작 나이인 30세쯤에 공사역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하고 틀린 것은 위에서 아브라함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서부터 요셉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족보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기보다는 로마 그리고 이방인들 향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족보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아담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돌아왔을 적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름하여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4번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24번 나오죠.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오고요. 이삭이 나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10번에 보면 노아가 나오고요. 그 위에 레멕, 무드셀라는
가장 나이가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아담이 나오고요. 오늘 성경에는 그 위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30세쯤 되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나이로 보면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까지 묵묵히 사역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구속 사역을 완벽하게 실현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에 맞춰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준비한 때를 기다리되 조급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묵상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나는 삶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나요?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낮은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즉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충성되이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귀한 청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